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리하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인들의 질문. 하인들의 질문. 여러분들은 교회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세요?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교회를 주유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듯이 삶의 활력이 떨어지고 힘이 떨어지면 교회에 와서 영적 충전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를 주유소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가 교회를 극장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머리를 기댈 수 있을 정도로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휴식을 누리면서 내가 좋아하는 영화 한 편 보듯이 교회에 와서 좋은 설교 한 편 듣고 가는 것으로, 그래서 교회를 극장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세 번째 오해스러운 이미지가 교회를 병원이나 약국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좋은 설교를 듣고 말씀으로 몸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 그래서 교회를 약국이나 병원으로 생각하는 것. 네 번째 오해스러운 이미지가 교회를 백화점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겁니다. 백화점에 가면은 음식점도 있고 플레이스테이션이라고 아이들 노는 것도 있고 쇼핑도 할 수 있고 또 영화관도 있다 보니까 올인원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사회 정보도 서로 교환하고 튼튼한 인맥도 만들고 좋은 말씀도 듣고 맛있는 점심도 먹으니까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장소로 교회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러한 인식은 성공과 성장을 추구하는 서비스 기업처럼 교회를 잘못 인식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교회를 원해요. 저도 이런 교회 담임 목사면 좋겠어요. 교회가 깨끗하고 범죄가 없는 안전한 환경에 사통팔달 뚫려있는 교통 요지에 있기를 원하고, 그런 교회에 들어서면 편안하고 또 잔잔한 찬양 소리가 들려 나오기를 원하고, 그에 걸맞는 교양 있는 사람들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목사님의 설교는 나의 생활을 깊숙이 터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에게 은혜를 주고, 아이들은 교회 학교에서 인성교육과 지성교육을 받으며 예배 후에는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들과 교회 안에서 서로 인사를 나누며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교회를 누구나 다 다니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교회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는 그런데 이런 교회를 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편리함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의식 구조 때문에 당연히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된다. 요즘은 점점 편리를 추구하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내가 불편하면 가기 싫어해요. 그런 의식 구조 속에서 교회도 그렇게 변화되어 가야 된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교회를 원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교회에서 너무 끔찍한 일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싸우고 갈등하고 세상보다 더한 모습을 경험한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교회들을 원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좀 조용하게 편안하게 싸움 없이
신앙생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집사님이 아침에 아이들 밥 차려주고 아이들은 거실에서 노는 모습을 보고 집에 주방에서 이제 주방 정리를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끼리 막 싸우고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치우던 걸 중지하고 거실로 쫓아가서 너희들 왜 그러니? 이러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우리 교회 놀이 하는 거예요. 하도 교회에서 싸우는 걸 많이 보니까 아이들도 싸우면서 하는 게 교회 놀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 오면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하는데, 시끄럽고 싸우고 갈등하는 곳이 되다 보니까 이런 교회를 피하고 싶다라는 우리들의 심정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생각되어집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와 그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성도들을 그러면 과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교로, 오늘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로 우리는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어요.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뽑아버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할 수도 없고 주님만이 구분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거는 심판 때까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야 된다. 왜? 주님이 내버려 두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어도, 악이 있어도, 문제를 일으켜도, 갈등을 일으켜도 세상 끝날까지 같이 가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과 이러한 설교는요,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까지 교회가 그러면 악을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갈등을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여러분 자정 능력이 없는 겁니까?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교회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악을 제거해 주실 때까지 교회는 그럼 그 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거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냥 우리가 악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갈등을 내버려 둔다면 세상은 교회가 악을 제거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비웃고 말 것입니다. 가라지를 그만둬라라는 것은 교회에 불의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악한 일들이 자행되더라도 적당히 가자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혹시 무르익지 않은 알곡들이 다칠까봐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세상의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자라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비유에 대한 또 다른 잘못된 해석은요, 교회에서 알곡이 누구이고 가라지가 누구인지, 이 해석이 좀 잘못된 부분들이 여기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알곡이 누구입니까? 가라지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알곡을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헌금 생활 잘하고 목사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은 알곡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가라지가 누구입니까? 교회 하는 일에 사사건건 방해하고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다 가라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그런 가라지 같은 성도를 언젠가는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고 가르쳐봤고, 그렇게 사랑으로 품고 있는 목사와 성도들은 대단한 인격의 소유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성도를 그렇게 가라지와 알곡으로 나누는 본문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문제가 많은 교인을 교회에서는 어떻게 처리해라, 마지막 때까지 그냥 그 악을 끌어안고 갈등을 끌어안고 살아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교회 안의 성도를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을 향한 교회에 대한 사명과 마음가짐에 대한 말씀이에요. 세상을 향한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마태복음 13장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온다 그랬는데, 오늘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오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까지 세 가지 비유가 연이어서 나와요.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어요. 지난주에 배웠던 씨 뿌리는 사람은 어느 곳이든지 씨를 뿌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길가든지 돌밭이든지 가시밭이든지 옥토든지 어느 곳이든지 씨를 뿌려야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 비유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고요. 세 번째 비유가 겨자씨의 비유예요. 그 씨가 큰 나무가 되어서 그늘을 만들고 새들과 동물들이 그 그늘에 와서 깃들 수 있는, 그렇게 천국은 성장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겨자씨의 비유의 중간에 있다면 이 비유는 무슨 비유예요? 천국의 비유예요. 천국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비유란 말입니다. 오늘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 비유 다음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들면서 씨 뿌리는 사람은 제밭에 씨를 뿌리는 사람의 제밭에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비유를 설명하면서 씨 뿌리는 사람은 인자요, 인자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 인자요, 예수요, 밭은 세상이요, 원수는 마귀다 라고 설명해 줍니다.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자,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리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 밭이라 그랬어요. 그 밭은 뭐라 그랬어요? 세상이라 그랬어요. 그럼 세상은 누구의 밭이에요? 하나님의 밭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밭이에요. 근데 그 세상의 밭에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 세상의 밭이 길가일 수도 있고, 그 세상의 밭이 가시밭일 수도 있고, 그 세상의 밭이 옥토일 수도 있고 돌밭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밭은 누구 밭이에요? 하나님의 밭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밭에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렸어요. 좋은 씨를 뿌렸는데 누가 거기다가 나쁜 씨를 더 뿌렸다고요? 마귀가 와서, 원수가 와서 나쁜 씨를 더 뿌렸어요. 그럼 누구 얘기입니까? 교회 안에 가라지와 알곡이에요? 아니면 세상 속에 알곡과 가라지예요? 세상 속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 속에. 근데 세상은 하나님의 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씨를 세상에 뿌렸어요. 근데 그 세상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좋은 씨앗을 만들어 놨어요. 아담과 하와라는 좋은 씨앗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어느 순간 마귀가 와서 유혹해서 나쁜 씨앗을 거기다가 더 뿌려서, 그래서 결국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인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밭에 좋은 씨만 뿌렸는데 어디서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어디서 악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선만 창조하셨는데 어디서 악한 것들이 나타났습니까? 두 번째 질문이 뭐냐? 그 악한 것들을 우리가 뽑아버릴까요? 우리가 뽑아버릴까요?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고 싶었던 질문이었고,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하고 싶은 질문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메시아가 이미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는데 왜 아직도 이 땅에 고난이 있습니까? 왜 아직도 이 땅에 죄악이 창궐합니까? 왜 아직도 이 땅에 질병과 아픔과 갈등이 있습니까? 왜 아직도 우리는 문제투성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되는데 왜 아직도 내가 하는 일마다 꼬이는 겁니까? 예수님께 이 질문 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을 하셔요. 악한 자들이 가라지를 심었구나. 악한 자들이 가라지를 심었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시고 부활하셨는데 여전히 악의 세력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악한 자들이, 마귀가 가라지를 가져다 놓은 것이에요. 하인들은 주인의 이 대답에 그럼 어떻게 할까요? 뽑아버릴까요? 라고 다시 묻습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주님, 이 세상을 이제 끝장내버리세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알곡이 되었으니 이 세상을 떠나서, 악을 떠나서 우리들끼리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원 짓고 수도원 짓고 신앙을 지킬 테니까 성경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동성애로 합법화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과 인연을 끊어버릴 테니까 우리는 세상과 동떨어져서 살 테니까 이 세상을 끝장내버리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던 것처럼. 이 얘기예요. 악을 뽑아버리세요라는 이야기는. 우리는 이미 믿었으니까, 우리는 천국 가니까 이 세상 빨리 끝장내버리세요. 저 믿지 않는 사람들, 동성애자들,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 끝장내버리세요. 우리는 그들과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아니다. 알곡이 다칠 수 있으니 참고 기다려라. 이 비유는 이미 임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알곡이 다치지 않도록 가라지를 내버려 두라라는 말씀의 요지는 교회 안에 악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라라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를 그냥 내버려 두라라는 말씀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 알곡들이 많이 남아있으니 가라지가 많다라고 낙심하지 말고 남아있는 알곡들을 위해서 인내하고 선한 사역을 계속하라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악해요. 세상을 보면 우리가 상관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 알곡들이 있으니 선한 사역 계속하라는 얘기예요. 사랑을 가지고 나가라는 주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아직 심판의 때가 오지 않았으니, 아직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오지 않았으니 세상에 남아있는 알곡들을 그들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기독교인들은 동성애자들을 구원받지 못할 가라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인권을 찾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그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도와주는 그런 국회의원들을 하나님 나라에 대항하는 마귀의 하수인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말 섞는 것도 꺼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의 죄악으로 멸망받았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라고 물었던 하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 안에도 알곡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안에도 알곡이 있다. 그들 뽑다가 알곡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다친다. 지금도 기회가 있으니까 그들 속에서도 알곡을 골라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 동성애자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목사가 되신 분이 있어요. 이요나 목사님이에요. 군대에 가서 성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동성애자가 되었어요. 젊어서 동성애자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목사가 되셨어요. 이분은 아직도 동성애자들이 득실득실거리는 게이바에 찾아다닙니다. 왜? 그들 속에서 알곡을 골라내려고. 그리고 그들이 돈이 없어서 여인 속에 묵고 있는데 여인 속 뒷골목을 찾아다녀요. 왜? 그들 중에 알곡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이 이요나 목사님이 얼마 전에 천국 가신 우리나라 최초의 여장 남자였던 김유복자 성도님을 전도했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에이즈로 온몸에 독을 가지고 고통을 겪으면서 살던 분을 전도해서 평안하게 천국 가게 만드셨어요. 김유복자는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이었어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소망이 없어 보이고 악에게 삼킨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포기하지 말고 살아가라라는 예수님의 권유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천국의 씨,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근데 현대 성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했는데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어항 관리자가 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어항에 있는 물고기는 혹시라도 물을 흐리거나 죽어가면 건져내서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 물고기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물 흐리는 사람은 건져내고 싶어요. 딴 데 보내고 싶어. 그리고 남의 교회에서 열심히 자라는 사람, 전도 잘하는 사람은 데리고 오고 싶어. 이게 어항 관리자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님의 밭이란 말입니다. 그곳에다가 그물을 던져야지. 요즘 전도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회심 전도가 별로 없고 이동 전도는 많아요.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오는 전도는 많단 말입니다. 이게 어항 관리자 아닙니까? 제가 어항 관리자가 된 것 같아요. 주님이 과연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아직도 알곡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알곡이 다칠까봐 주님은 심판을 지금 유보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 가라지 같은 사람만 좀 더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주님은 울고 계실 거예요. 이 비유는 내가 교회 안에서 마주쳐야 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밖에서 내가 마주쳐야 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고난과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며 왜 예수님을 믿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가 묻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네 잘못 아니다, 너희 잘못 아니다, 네가 연약해서 그런 거 아니다, 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다,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지금 어그러져 있는 것, 얽히고 설키고 문제가 계속 꼬여 있는 모든 것들, 나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악이 창궐하게 되는 것, 이 모든 일들은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병 걸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상황이 더 꼬인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자식들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지금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 속에도 생명이 있고 그 속에서도 알곡이 있다는 사실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 믿었으니 그냥 이 세상 끝내주세요, 나만 믿었으니까 됐으니까 그냥 끝장내버리세요 말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그 문제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문제 안에 알곡이 있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포기한 그 영혼들 중에 알곡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가운데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문제 가운데 해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알곡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난과 문제와 갈등 가운데 끝까지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아직도 주님의 알곡이 있음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다 알곡이에요. 가라지 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죄악된 인생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원래부터 알곡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알곡이 되었으니 겨자씨 같은 그런 작은 알갱이지만 큰 나무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열매를 주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도 처음 예배를 드린 분이 계시다면은 여러분들은 알곡이에요. 주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믿음으로 서리라. 우리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드나라 득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보고 오실 때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가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가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보고 오실 때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보고 오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보고 오실 때까지. 교회 안에 신천지가 들어와서 나쁜 씨를 뿌려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새 가족으로 전도된 것처럼 위장해서 들어와서 시간이 지나서 집사 직분 받고 안수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까지 돼요. 어떤 신천지 사람은요, 신학교까지 가서 목사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자체를 흔들어 버려요. 신천지는 그들의 밭이 교회예요. 근데 교인들은
우리의 밭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세상입니까? 세상에 나가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냥 교회 안에 가라지만 뽑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천국의 확장을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속에 분명히 알곡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가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알곡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34년 전에 이 파주 지역에서 군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군종사병이었어요. 전도사였어요. 군인이면서 전도사였어요. 공용증을 날마다 끊어서 출장을 나옵니다. 근데 어디까지 나오느냐? 이 광탄 지역이 기도원 지역까지 나와요. 근데 법원리를 지나게 돼 있어요. 근데 법원리 쪽에서 좀 가면은 용죽거리라고 있어요. 그 용죽거리,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에이즈 환자가 발생한 곳이 용죽거리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몸을 파는 여자분들이 있고 미군 부대가 거기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34년 전에 놀라운 것을 그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왜냐? 그 용죽골 안에 교회가 있어요. 제가 그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이곳에 있는 포기한, 사람들이 포기한 그 인생들 속에 하나님 알곡을 건져서 달라고 기도했어요. 오늘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포기합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포기하지 마세요. 그 안에 분명히 생명이 있고 알곡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 사랑의 열정으로 다시 한번 문제를 끌어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끌어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속에 알곡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